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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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붙은 소제목을 보면 하늘의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5절 앞부분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 기록되기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이후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강림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좌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좌라는 단어는 총 47회 사용되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 전체에 보좌라는 단어는 총 62번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47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만 14회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세상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이죠. 다스림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시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유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고 로마 황제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주된 찬양과 경배의 대상자였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가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당시 로마 황제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대신하는 수많은 허망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혹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만한 수많은 허망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만약에 수많은 허망한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 중심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적 배경에 기초하여 사용된 표현으로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늘 성전의 거룩성을 상징한다고 간주합니다. 에스겔 1장에 부가적으로 에스겔 1장에서 본다면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누각이 이 바다 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각이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지은 집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여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바라보며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변에 하나 빼놓지 말고 언급해야 하는 존재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4가지 생물이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4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각각 분야에서 최고를 나타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 송아지는 당시 가축 중에 최고로 높은 가치를 가진 가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며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명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된 왕께 경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황제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진정한 왕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교훈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에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또 그들이 엎드린 것은 마치 신하가 주권자에게 철저하게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증표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삶 전체로 그분 앞에 나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드리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호자가 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 보호자의 광경은 그저 신비로운 환상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장면은 세상의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와 명령으로 박해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고민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까 하는 고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어떤 일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일상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